믿음으로 사는 삶, 성도의 삶 시리즈 7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도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축복된 말씀을 깔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의 성도의 삶은 반드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내시면서 성도로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아마 애쓰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이 성도의 삶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 7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자, 믿음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11장에는요 16명의 믿음의 사람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21장 읽어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을 해주고 있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유명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싶은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귀하게 본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믿음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까?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이렇게 외쳐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가 궁금해 하시는 분, 믿음으로 사는 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믿음으로 사는 게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옛날에 살 때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냥 살아갔는데 지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같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럼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뭐 많이 있습니다. 뭐 예배도 드려야 되겠고, 또 뭐 합니까? 뭐 헌금도 하고, 또 뭐 합니까? 봉사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뿌리는 믿음인 겁니다. 믿음으로 예배해야 되고, 믿음으로 봉사해야 되고, 믿음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기본이고 믿음은 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냥 옛다 먹어라 이렇게 믿음을 준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예.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며 온몸에 피를 흘리며 고통을 당하시다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여신 거예요. 145태 때 여러분 다리가 끊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못 내려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다리가 쫙 다시 나진 거예요.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현대인들은 까딱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참 쉬워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요, 믿음은 서바이벌, 생존과 연결되었어요. 너무 궁핍한 거예요. 살아가기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예를 들어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세탁을 여러분 할 때 요즘에 기계가 다 해주죠. 세탁기가. 혹시 손빨래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빨래했어요. 보세요. 저렇게 빨래터 해서요, 방망이 가지고, 예? 한겨울에도 저 고무장갑 끼신 분 전 부자입니다. 부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어머니들의 맨손을 가지고 막 왜 그렇게 뱀 지나가는 소리를 하나 그랬는데 손이 시려운 거예요. 한겨울에 그 차가운 물에 담아가지고 그거를 막, 이게 이 때도 안 지잖아. 그러니까 막 방망이를 쳐가면서 물로 이렇게. 지금 기저귀, 여러분 주영이는 기저귀를 어떻게, 세탁기가 다 알아서. 옛날에 그 기저귀 어떻게 다 손으로 다 빨았잖아요. 예?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여러분 보세요. 밥도 어때요? 밥. 따뜻한 밥 먹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겨울 되면은요, 이게 아랫목하고 윗목이 있어요. 그죠? 아주 옛날에는 저렇게 불을 뗐잖아요. 시골. 지금도 뭐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시골도 저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연탄으로 다 뗐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구들장, 그 네모난 구들장 그 사이사이에 잘 안 맡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로 그 연탄가스가 올라와서 막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연탄가스 죽었는지 몰라요. 저도 한 연탄가스에 중독돼가지고 막 정말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요, 이 따뜻한 밥을 어떻게 해요? 밥을 해가지고, 연탄 밥을 해가지고 아랫목에 그 이불로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죠? 끄떡끄떡인 사람들은 다 신세대. 이거 뭔 말인가 하는 사람들은 신세대. 예.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은 저게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멀리서 일하고 오시면은 저 밥을 해가지고 식지 않게 하려고 한겨울에 그 아랫목에다. 윗목은 시베리아. 너무너무 추워. 근데 아랫목만 그냥 다 옹기종기 모여갖고 거기서 그냥 발을 산처럼 올려갖고 잠자고 막 그랬던 때가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예. 목욕을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게 얼마나, 이 연중 행사. 예. 그래서 1년에 딱 이제 2번 가잖아요. 추석 때하고 설 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죠? 예, 저거는 양반이에요. 그냥 들어갈 데가 없어. 그냥 사람이 꽉 메어갖고. 우리 홍지섭 성도님도 아버지 손 붙들고 갔지.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 손 붙들고 막 가면 막 어떻게 앉을 데가 없어. 그냥 사람들이 꽉 채우고. 이 연중 행사야. 지금은 어때요? 그냥 수도꼭지면 언제든지 탁 올리면 따뜻한 머리가 콸콸콸 쏟아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불편이 없어요. 너도 나도 잘 살고 조금만 알바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그래서 이 교회도 체질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신학생들이 요즘에 사역을 안 한대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도요, 신학생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부목사님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냥 알바하면 되거든요. 옛날에는 학비 조달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시로 사역을 해야 돼요. 뭐 알바 자리가 변변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을 해야만 학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비가 이 학비철이 돌아오면 산마다 신학생들이 주여 왜 나를 부르셔갖고 이 생고생을 시킵니까? 하나님 학비 주세요, 돈 주세요. 막 그렇게 막 기도하고 밤새워 처리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요 참 까마귀를 많이 동원시키셔서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어때요? 그냥 쿠팡 가면고요 이렇게 하면은요 몇백만 원 막 생기잖아요. 굳이 뭐 그 조금 그 뒷골이만한 그 사례금 받고 그냥 고생할 필요. 그때는 생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사명 다시 회복하고, 그러니까 막 교회마다 불이 떨어지고 신학생들이 찬송할 때는 막 땀이 범벅이 되면서 막 이거 강대상함을 쳐가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뭐 우리 전사님은 훌륭하시지만은 여러분 요즘의 시대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가 좋으니까 그때로 돌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꼰대라서 라떼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시대가 너무 편안해져 가지고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액세서리 정도야. 천국은 가야 되겠고, 이제 알았으니까 지옥 가는 건 싫고 천국 가야 되겠고, 또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나가야 되겠고, 액세서리 붙였다. 액세서리는 뭐예요? 예, 그냥 붙였다 띄었다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붙였다 띄었다. 마음에 들면 붙이고 마음에 안 들면 띄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그냥 막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옛날보다, 옛날에는 다 어려웠기 때문에, 옛날에는 다 어려워서 다 모든 사람이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가서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기도를 안 해. 지금은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홍수가 터졌어요. 홍수가 터졌어요. 자, 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 왜 흘러 떠내려갈까요? 홍수가 터진 거예요. 불신의 홍수, 의심의 홍수, 불신앙의 홍수, 원망의 홍수, 향락의 홍수, 홍수에 막 밀려 떠내려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요 나 혼자 막 떠내려갔거든. 왜? 다른 사람들은 막 다 믿음으로 살려고 해서, 그리고 주변에 보면 어이구 큰일 났다 겁난다 막 이러는데, 지금 어떻게 막 떠내려가면서 옆에 보니까 우리 가족도 있네, 어떤 성도도 있네, 우리 친구도 있네, 어떤 목회자도 있네, 막 사정없이 같이 흘러 떠나가니까 가짜 안정감을 갖는 거야. 왜? 같이 떠내려가니까. 여러분 지금 현대가 지금 그런 거예요. 유럽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잖아요. 미국도 지금 점점 다 모든 주가 동성애 막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우리나라만 지금 그 가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만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막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막 흘러 떠내려. 그래서 옛날보다 조금 더 우리 개인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요. 약속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는 말이 뭐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거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두려워요. 교회를 다녔는데 천국에 못 간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는데 천국에 못 간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보세요. 마귀는요 가장 안전했던, 가장 행복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에덴 동산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조차 마귀가 시험하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시험에 빠지고 괜히 섭섭하고 괜히 짜증나고 괜히
그냥 예배가 멀고 싶고 하기 싫고. 그게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인 것이. 마귀가 주는 마음. 아담도 넘어졌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말씀이 있으니까 안 넘어졌죠. 사도 바울도 시험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시험하죠.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깨어서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넘어질까요? 2절입니다.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약속이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거부하는 게, 우리 전도제 하다면 아예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아우 됐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죠. 다 받았어요. 복음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기는 들었는데 믿음과 결탁을 안 시키는 거예요. 믿음과 연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에 뭐라고 하냐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확인하냐 하면, 난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 행하는 것을 보면서 나를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콩 심은데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콩 나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팥 나무인지 콩 나무인지 어떻게 확인해요? 열매를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나의 삶에 믿음의 행보가 있는가, 이걸 보고 믿음을 확인하는 거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아요, 뭐 아브라함 다 알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아 그렇구나,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믿음과 결부시키고 믿음과 연결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산 분들의 결과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오늘 36절에서 3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힘있게 같이 한번 읽읍시다. 큰 소리로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어이구 큰일 났다. 이거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두려움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동굴에서 어떻게 살아요? 토굴에서 어떻게 돼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양하고 그 염소의 가죽을 싹 벗겨갖고 아직 말랑말랑할 때 그걸 몸에다가 해갖고 바느질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스스로 몸까지 다, 팔까지 다 하니까 내가 스스로 이걸 어떻게 못해. 그리고 어디는 광야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이 양과 염소가요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숨통을 쥐는 거예요. 숨통. 총으로 한번 팍 쏴버리고 죽여버리면 괜찮은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먹지도 못하지, 마시지도 못하지, 몸은 점점 좀 꼬여오지, 조여오지.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 왜? 믿음의 가치가 너무나도 크니까. 그만큼 믿음은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의 결과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100년 살면 죽도록 고생하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누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막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게 되게 극단적인 비유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 땅에 막 구질구질하게 살다가 하나님은 너는 이 땅에서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천국에 온다, 그런 하나님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따가 그 예를 들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 예.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만큼 믿음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수준에 맞게 그 믿음의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믿음의 결과가 물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건강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땅에 살면서 성공과 승리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세 분의 예를 들 거예요. 이분은 수준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첫 번째, 박순애 전사님 혹시 아세요? 네.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영상도 다 보시고 인터넷 들어가서 보세요. 이분은 기가 막힌 인생을 사셨어요. 옛날에 여러분 왼쪽에 있는 분이 여러분 오른쪽입니까? 예, 거기 계신 분들이 어때요? 저분이 이제 젊을 때, 어릴 때 박순애 선생 얼마나 진짜 거시기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얼마나 세련됐어요. 저분은 국민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에요.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막 성폭행 당하고 그러니까 인생의 완전 밑바닥으로 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가난한 게 억울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최고만이 이게 뭐냐면 이거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최고로 많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제일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인데, 박순애 전사님이 진심은 부자가 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좋은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11조를 최고만이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분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학원장을 했어요. 학원장. 초등학교보다 안 나온 분이 어떻게 학원장을 해요? 나중에 건물주가 되었다고요. 건물주. 예. 그 믿음의 수준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용기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이 저 불광동에서요, 그 옛날에는 다 밭이 논밭이었잖아요. 예, 사진 보였어요. 나머지 그냥 주변에는 다 논밭만 있어. 근데 거기에다 남의 밭에다가 저렇게 천막을 세워놓고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얼마나 큽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잖아요. 근데 저렇게 시작했다니까요. 저 깡마른 저 전도사님이, 저기 누군, 조용기, 저분이에요. 저분. 예. 저분이 저기서 했는데 강대상도 없어갖고 어떻게 했냐면 사과개짝 있죠? 사과개짝을 이렇게 짜가지고 사과개짝으로 강대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의자도 없어. 우리 교회 의자가 남아 돌아가. 근데 의자가 없어갖고 진흙으로 의자를 만든 거예요. 저 뒤에다가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그러면 이 바닥은 어떻게 될까요? 예?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이제 오셨는데, 우리 이거 보니까 영화관 같더래. 다 의자가 벌써 아주 뽀송뽀송한 게 영화관 같더래. 어떻게 되냐면 맨 바닥에다가 진흙 위에다가 그냥 가마니를 깔아놓는, 가마니. 거기서 그러면 오래 앉아 있으면 습기가 다 올라오죠.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러다 거기서 은혜 받고 교회가 점점 커져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저렇게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 천막이 커지고, 나중엔 대조동에 이제 교회도 세워지고, 그리고 그게 이제 여의도가 발전하면서 여의도로 나와서 그렇게 세계적인 큰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조영규 목사님이 일화가 있어요.
그분이 처음에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여러 이제 병들이 고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옛날에 보면 막 그 고무가 해가지고 다리 없는 분들이나 이게 안진뱅이 이런 분들 다리 감싸가지고 막 구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한 청년이 어릴 때부터 안진뱅이. 예. 그러니까 뼈만 남았어요, 이만큼. 그런데 그분이 소문을 듣고 몇 시간을 기어가지고 여기 불광동까지 온 거예요, 천막에. 그리고 전사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근데 조영기 전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는 고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고쳐 내가? 하나님 왜 이런 삶을 보내자고 창피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보면서 야, 전사님이 고치나 못 고치나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2시간을 기도했대. 청년 너 앉아 있어라. 그러고 막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내가 여기서 못 고치면 하나님 망신, 나의 망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2시간을 기도해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졌는데 막 마음에 믿음이 막 생기네. 얼만큼 믿음이 생겼냐면 지구를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면 밀릴 것 같은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약간 이해는 해요. 저는 그 정도 믿음은 아니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 믿음이 확 오니까 딱 붙들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막 진 누르고 막 눌렀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 아이고 나 죽는다. 아이고 나 죽는다. 전도사가 나 죽이네. 나 죽이네. 그거 겪어야 기적이 나타나지. 조금 아프다 하고 팔도 못 들으면 아이고 살려주세요 목사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전사님이 막 믿음이 불타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하면서 확 밀어버리고 혹시 안 되면 어떡하나 들여가고 확 돌아가지고 이렇게. 조인규 목사님 간증해요. 근데 그 청년 몇 명인데 갑자기 박수를 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그렇습니다. 막 일어나고 막 걷고 뛰고 한 번도 못 걸었던 그 청년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오늘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때부터 교회가 막 불을 듯 일어난 거야.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안진뱅이를 좀 데리고 오세요. 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세 번째는 우리 이희돈 장로님. 이분은 꿈이 뭐냐면 선교예요. 그런데 선교를 하는데 이분은 그릇이 커요. 그래서 그냥 시시하게 이렇게 선교하는 게 크게 국제적으로 선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청년회 때 어떻게 했느냐? 옥스포드로 가서 영국에. 예, 그래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내가 국제적으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좀 대단하죠, 그죠? 근데 그분은 자격이 안 돼. 옥스포드 들어갈 만한 실력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냥 도는 거야, 옥스포드를. 한 며칠 동안을 도는 거야. 그래갖고 부총장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키 조그만 동양인이 거기를 자꾸 도니까 도대체 저 사람 누구냐 그래서 와라. 그래가지고 얘기하다가 어떤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박사학위 그냥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국립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영국 여왕으로부터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세계 무역센터의 총재로 지냈어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물질로, 어떤 사람은 치유로, 어떤 사람은 선교로 그렇게 하나님 명예와 권세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믿음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옮기우라 하며 그 말한 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모든 검은 마음, 모든 죄, 어둠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오늘도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믿음으로 살기를 훈련하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살기를 훈련합시다. 예, 믿음으로 살기를 훈련하는 거. 자, 그러면 도대체 이제 믿음이 뭔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믿음은 도대체 뭔가? 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1절 2절을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여기 분명히 믿음은 해서 정의가 나오죠.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바라는 것이 뭐냐? 이거 제가 좀 언어를 좀 살폈습니다. 바라는 것이면 LP조예요. LP조. 이게 뭐냐면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추측하는 거, 상상하는 거, 그리고 생각하는, 이게 바로 바라는 것이에요. 실상이 뭐냐? 실상은 뭐냐면 영어로 하면 understand. 뭐 위에 놓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강대상이 있으니까 여기에 물도 올려놓죠, 그죠? 근데 강대상이 없으면 물을 어떻게 올려놔요? 허공에다가 둘 수 없잖아요. 강대상이 있으니까 물을 올려놓는 거예요. 강대상이 있으니까 마이크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예를 들어 몸이 불편하시면 내가 병 나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만일에 뭐 가난이 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새로워질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세계를 선교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추측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근거는 어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인드 컨트롤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뿌리로 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쉬워요, 쉬워요? 선택을 못 하겠어, 그죠? 믿음이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그냥 바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 될 때까지.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 전쟁통에 3,000명의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데 어떻게 했냐? 사람에게 가서 구걸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삼성 재단에 가서 뭐 우리 아이들 고아원 아이들 먹여 살릴 거니까 당신들 좀 얼마 기부하시오, 이런 거 없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막 빵 공장에 빵을 보내주시고 갑자기 가다가 우유 한 트럭이 가다가 갑자기 그 앞에서 딱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 우유 오래 있으면 상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나 그랬더니 앞에 조지물로 고아원에 갖다 줘라, 이런 감동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100세에 아들을 주겠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우리 윤석준 어르신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면은 우리 윤석준 집사님이 당연히 아멘 하시겠지만 아직 젊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 100세. 아니 100세가 됐는데 아들을 주겠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믿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야 믿어, 너 안 믿어도 내가 줄게,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먼저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보세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너 하늘의 별을 봐라. 별을 보니까 별이 막 엄청나게 많잖아요. 별 보이지?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거야. 아니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무자한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믿음을 싹 틔우기 시작합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요 가난해요. 그 라반이 막 속여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빼돌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그는 부자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가지고 물가에 탁 해서 건강한 양, 건강한 염소가 오면은요 거기다가 탁 그걸 꼽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룩얼룩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과 염소가 아기를 탁 뵀는데, 밋밋한 양과 염소가 아기를 뵀는데 다 희한하게 얼룩얼룩한 양과 염소가 생긴 거예요. 그 약속했거든요. 그렇게 얼룩얼룩한 것만 나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삼촌이 그 얘기를 듣고 옳지 잘 됐다 그래갖고 얼룩얼룩한 것들은 3일길로 다 빼돌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유전자 법칙이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얼룩얼룩한 양과
염소가 많아져서 거부가 됐어요. 이게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 어느 날 하나님이 꿈을 주셨잖아요. 그죠? 꿈을 줬어요. 근데 보세요. 꿈을 줬더니 꿈대로 됐죠.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계 만민 가운데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신다고 하면 굳이 꿈을 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 없잖아요. 어차피 그렇게 할 건데.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할 건데 결론은 돼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믿음을 먼저 그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꿈으로 심어주든지 나무로 심어주든지 아니면 하늘의 별을 보여주든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난 믿음을 심어줬다면 여러분 한 가지 그 마음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청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청년이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원을 다녔는데 학원비도 없어요. 그리고 실력도 자기가 보니까 조금 부족해.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막 울더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아무개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믿음의 방법도 있어.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열심히 준비하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 그랬더니 그때부터 뭐냐 하면 철야를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도를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데 지금까지 새벽에 거의 안 빠지고 새벽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 대학에 합격했을까요?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것도 놀랍게 했습니다. 놀랍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거예요. 믿음을 안 가지고 겉으로 폼만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처럼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요, 회장되고, 그때는 학생회가 많았거든요. 50명 됐거든요. 그럼 거기서 회장되면 폼 나는 거예요. 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이 난 당연히 제가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 선배들이 야 네가 회장이야 다 그렇게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인기도 좀 있었고요. 저희 누님이 또 저 그 중고등부 또 교사였어요. 교사. 그러니까 말빨이 있잖아요. 또 그리고 누님 친구들이 여러 있는데 다 거기 교사예요. 그러니까 연줄 해가지고 나는 당연히 내가 회장 될 줄 알았다니까. 근데 회장이 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회장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충격을 먹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제 친구가 됐거든요. 걔는요 믿음의 배경이 없는 친구예요. 근데 걔가 됐어요. 왜요? 걔는 기도하고 나는 교만하고. 사람만 본 거야. 사람만. 믿음은 뭐냐? 사람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상황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하면은요 반드시 실패해요. 하나님은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은 정확히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자, 제가 또 이제 실패한 것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성공한 것도 얘기하겠습니다. 강도사고시에 떨어졌어요. 강도사고시에 떨어지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잘 나갔거든요.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잘 나갔거든요. 막 소문이 난 거. 박전사가 강도사고시에 떨어져? 나 박전사는 강도사고시에 안 떨어질 줄 알았는데 강도사고시에 떨어졌네. 너무 기분이 나쁘고 막 마음이 상하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내가 너무 창피해서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 응답받고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3일 금식을 작정했어요.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을 작정했는데 하루 만에 배가 고파서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하루 금식을 또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강도사 떨어졌다고 다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한 그 작은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박전사 이번 주 수요일 날 설교해봐. 목사님은 모르죠. 제가 뭐 금식했는지 모르죠. 근데 그때 교회에 뭐가 있었냐면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뭐 예산도 많고 교회 전체를 핸들링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로님들도 다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디렉터를 뽑고 있었던 거예요. 부교육자가 한 10명 정도 되는데 뭐 부목사님들도 있고 강도사도 있고 저는 말단 교육전사예요. 설교를 딱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건 제 힘으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자, 그런데요, 이 설교가 딱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저하고 그리고 미리 내정이 돼 있던 그분을 딱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 저기 목사님 이번에 하지 말고 다음에 하세요. 이번에 디렉터는 박 전사가 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자격도 없어요. 저는 말단이에요. 어떻게 해야 됐을까? 그게 뭐냐면 그때부터 제가 사역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별로 표시 안 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기도의 시간을 조금 늘렸습니다.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한번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시선 같이 찬송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주님은 우리 모든 삶의 역사가 되고 나라가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광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가신
시작하네. 아멘. 우리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면 더 위대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면 한계에 걸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엄마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믿음 가지고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환부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장난 부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이 바랄지어다. 치료의 강선이 바랄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결과를 보고 믿음의 훈련을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직장과 사업과 비전 위에, 이 나라 위에, 북한 위에, 교회 위에, 4월 총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